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활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에 승리함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때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새 생활을 사모하라. 새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새 생활을 산다 하는 것은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길러가야 되는데, 그 새 생활을 이제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영적인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거듭난 성도의 성공적인 삶의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생활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스텝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거듭남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빛,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쳤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빛이 내 마음을 쫙 통과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과한 건 근데 통과한 거예요. 그건 가버렸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거지, 빛을 만났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빛이 내 몸을 통과했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과 영접되는 것 차이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접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의지적으로 영접해 드린 경험이 없다면은 그가 아무리 성경을 전체를 다 박살할지라도 그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닙니다. 네,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의지로 영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의지로도 아니고 이 말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예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은 담을 넘어가지만은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면요,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는 겁니다. 도둑은 따고 들어오죠. 자기가 따고 들어옵니다. 아니면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아니면 창문을 열고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함께 살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안다면은 성경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놓고 소리를 듣고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은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네. 너무 쉬우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보세요. 웬만한 사람 다 샀을 거예요. 100만 원 주고 구원을 살아 했더라면. 근데 공짜로 주니까 더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값 없는 자도 와서, 이 영생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돈이 부자라도 돈을 많이 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거듭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접하는 내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열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책을 읽을 때에 단어의 뜻을 알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얘기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전도서나 잠언은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잘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학교는 이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빵점을 받습니다. 신학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은 틀리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고 또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아주 알기 쉽게 해놓은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꼭 빨간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이게 국어 사전적으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해 주시도록, 깨닫게 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생활의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도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이 받아들인다 혹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영적인 병 때문에 말씀이 삼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어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 듣는 사람이 아니 축복이 되게 받지 왜 축복이 안 되게 받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의 믿음을 따라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의자에 탁 앉아서 제일 처음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순복해서 내 삶이 말씀 따라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화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대화를 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쪽 사람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또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내 말을 해야 되는데, 마침표 찍기 전에 또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요 말 끝나면 내가 요 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만 준비하지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수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잘 듣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면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빠른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는 둘을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요? 둘 주셨다라면은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먹고 이러면 좋을 텐데,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말? 앞에서 하는 말 잘 들으라고 길을 앞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요? 예. 뒤에다 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보다 뒤에서 하는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잘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성내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아니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부터 드러내면은, 그러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성도는 분을 낼 수 없고 내서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을 낼 수 있는 감정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중에서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죄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평정을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을 내느냐, 얼마나 오랫도록 분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네,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건전한 생각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할 때에 비합리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으면 성내기도 더디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있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순한 대답도 해야 하지만 과격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탁 일어나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나오나요? 분이 막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죠. 그때는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분노가 팍 일어나면은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입이 열리기 쉽습니다. 그때 심호흡을 한번 하는 겁니다. 한 호흡 넘기면은 터져 나오려고 했던 그것이 한풀 딱 꺾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한번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테스트 해보십시오. 분이 팍 일어날 때 그때 심호흡을 한번 하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은 폐허가 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도성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의 삶이 보호받지 못하고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기 원한다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마땅히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신중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난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깨끗이 정돈해야 합니다. 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올 때마다 버리고 청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따지면은 거의 95%가 제가 집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그때그때마다 내가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뭘 나한테 따지면은 그때 이랬던가 저랬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집니다. 문제가 있죠.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치매가 걸렸나 생각될 정도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핸드폰에다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근데 어떤 때로는요, 요거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를 어디다 해놨는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잘 못해요. 딱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을 얼마나 잘 버리십니까? 쓰레기만 버리십니까? 안 되면 안 쓰는 것도 버리십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서랍 속에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아마 수천 개는 될 거예요. 종류별로. 뭐 이런 조그만 나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종류의 크기의 나사들, 종류들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유용하게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큰 나사, 작은 나사, 이런 나사, 저런 나사 뭐 찾아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씩 청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버리다 보면요, 10년 전에 두었던 것도 있고 20년 전에 두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쓸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쓸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새 건데도 불구하고 쓸만한 것들이 아닌 것은 형태가 바뀌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 것이 더 맞춰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좀 이런 청소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았던 것들, 언젠가 꺼내가지고 내가 이게 창같이 칼같이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두어봐야 나에게 내 삶에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꺼내서 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비누칠을 해서 씻어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기도와 말씀으로 자백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탄이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는 것은요, 점점 자라나서 구원에 이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새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비가 내려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늪지입니다. 늪지에서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저런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돌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 돌이 무엇이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 겁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강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떤 태도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일까요? 첫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들은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어요. 먹기 싫은데 어떤 것들은 정말 먹기 싫어요. 근데 딱 그냥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먹어. 주는 대로 받아. 근데 까다로운 내 마음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그래서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음식이 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치면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습니까? 역시 좋은 남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마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용고라.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용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 얼마나 말씀 지식이 많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되새긴다는 말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생각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주중에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마 생각한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내가 한번 몇 가지라도 기억하고 있는가 기록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펜을 들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펜으로 필기를 하면은 20페이지는 쓸 거예요.
손으로 필기를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드는 말씀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반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조문을 나가면서 50%를 반납하고 밥을 먹으면서 다시 40%를 반납하고 드라이브 하여 집으로 가면서 나머지 10%를 또 반납하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되풀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왜 이 묵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가면서 50%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40%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차 타고 가면서 10%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땐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되풀이해서, 그래서 대선님과 성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되풀이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듣고. 저도 제 설교를 들어봅니다. 내가 내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한 번 듣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충분히 소화되어서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날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왜 보나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머리는 제대로 잘 빗겨져 있는가? 청결 상태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만 보고 잊어버리면은 더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있죠. 헝클어진 머리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었고 한 사람은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굴에 검정 묻은 걸 알까요?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합니다. 검정이 묻은 사람은 세수를 안 해요. 왜? 상대방을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나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보니까 나도 더러워 죽겠구나 가서 세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꾸지 아니하면은 거울을 보고도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이야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는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배웠나요? 사역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새 생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특별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새 생활을 사모하고 새 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순종을 훈련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